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군대에서밖에 안 해봐가지고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군대에서 전쟁 준비를 할 때요, 전술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대리 임무자를 지정하는 일입니다. 아마 뭐 회사나 어떤 단체나 이런 것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뭐 휴가를 가거나 또 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 그 임무를 대신 할 수 있도록 그 공백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 가운데에서는요,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제 지휘관을 대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이제 전쟁에 나가면요, 저격 1순위가 지휘관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전술이나 전략이나 어떤 그런 운영들 전체적인 결정들을 하는 머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군 시절에 이제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내가 그런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내 임무를 대신 할 수 있게 지정을 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지정을 하곤 했는데 그냥 그렇게 너가 해라 이렇게만 하면 끝이 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 임무는 어떤 것인가, 이 상황은 어떤 것인가를 전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이고요. 세상의 전쟁도 이러한데 우리가 매일같이 싸워나가는 전쟁이 또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죠. 세상의 전쟁에서 무너지는 것은 육의 죽음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는 것은 영의 손상을 입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오늘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 한 지도자에게만 의존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모세를 잃고 또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잃었을 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에게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순환 과정에 대해서 첫 시간에 정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죠. 참다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사 있잖아요. 이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도 사람이에요. 사사가 영원하겠습니까?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머무는 것은 어떤 한 지도자의 목매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은 이 지도자 없이는 어떤 영적인 전투에 임할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대리 임무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나 지휘관이 부재했을 때 그 자리를 대신 짊어질, 대신할 임무 수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임무 수행자가 어떤 사람이어야겠어요? 그 상황을 다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또 뭐 기술이나 뭐 전술적으로 준비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임무 수행자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럼 그 사람도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이 제대로 준비된 그런 군대이겠어요? 이 군대를 이루는, 조직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리 임무 수행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갖추면요, 어떤 하나가 빠지더라도 그 자리를 누구든지 채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서 잘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적인 싸움에 맞설 준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표면적으로는 이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더 그전만 못하고 더 타락했겠어요? 그들은 그 힘의 근원을요,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그들의 구원이 어떤 뛰어난 지도자의 지도력과 힘과 비범한 그런 영적 어떤 군사적 정치적 지혜에서 왔다고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 근원은 이 사사라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사들조차 우리가 보기에 위대해 보이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들조차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것임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껍데기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껍데기를 쫓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나 실상은 껍데기인 것들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희망을 걸어요. 세상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나 내가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물질들을 거기에 희망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때론 그것이 나 자신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결국 언제든지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인데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결국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기운을 잃고 낙심하게 되겠죠. 결국 우리의 희망은요, 썩지 않는 것입니다. 썩어 사라질 것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가 않아요. 영원한 것에 있는 거죠. 이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매일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짜로 무너뜨린 건요, 이 육적인 이 세상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의 전쟁인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필연적으로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이 죄악들이 우리에게로 수도 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 오늘 하루만 해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집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충돌이 있고 마음에 안 들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분노가 차오르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 아니면 길 왔다 갔다 지나가다가 동료나 손님이 나한테 시비 거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자극적인 가치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궁핍함, 또 질병, 여러 가지 낙심 이런 것들이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가져옵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상대가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나 환경, 어떤 나와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낙심케 하여서 결국 우리가 죄악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악의 영들이 바로 우리의 상대입니다. 그것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 뭐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흥미로운 어떤 그런 문화들과 또 매력적인 그런 우상들, 우상 숭배에 유혹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결국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의 결과는요,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소망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겠고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매일의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인가?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면적인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같은 데서 보면요, 운동 경기 같은 데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트래시 토크라고, 이제 말을 약간 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또 모욕하기도 하고, 사실 뭐 스포츠맨십에는 어긋나는 거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너 진짜 못한다. 너무 수완하게 표현했는데, 너 진짜 실력이 너무 없다. 게임 하는 도중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나쁜 말들을 들으면 우리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하죠. 안 좋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그런데 사실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그 실제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경기 중에 그 정신을 흐트르는 거죠. 그 경기에 집중 못하게. 그래서 이기기 위한, 자신이 이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런 의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냥 흘려버리고 다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한 공격에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어떤 유효타도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고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쉽게 넘어지죠. 또 그러한 유혹에 또 공격에 홀리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패배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들을 향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이러한 방법을 또한 사용하세요. 우리 21절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쉽게 그 가나안의 유혹들과 또 영적 공격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전히 남은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슬픔들이 찾아오고요.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군가의 그런 어떤 슬픔과 어떤 그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그 원인을 당사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매도할 위험이 있으니까 약간 조심스러운데, 사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욥한테 너가 이래서 고통받는 거다, 저래서 고통받는 거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 스스로에게는요, 나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러한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바로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다만 그것이 율법적으로 해석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율법의 열심으로 향하지는 않기를 바라요.
이것이 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 율법을 안 지켜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시련으로 그 시험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회개함으로 순복하는 그런 영적 민감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영적 전투에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오직 그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껍데기를 쫓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공격의 그 껍데기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공격,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리려고 하는 멀어뜨리려 하는 그 영적 세력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굳건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시련들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항상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한 분 한 분이 이 영적 전투에서 그 맡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함께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매일의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기를, 또 영적 공격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시오.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오. 아버지, 오직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그들을 함께 든든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영적 전투 가운데, 매일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 매일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 한 성도 아버지 정말 오직 주님 안에서 바르게 쓰는 자가 되었어. 아버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 우리가 사람의 의지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매번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을 아버지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